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25절 지극히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27절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29절 지극히 거룩하니라. 7장 1절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6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홀리네스. 100번 이상 거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 때 더러워지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기에 접촉하는 자마다 다 거룩해져요. 어제 6장 18절에도 보시면 소제의 제물이 나오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죠. 곡식 제물을 만지는 자마다 다 거룩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만지는 자마다 다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게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해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죠. 죄와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거룩해지느냐? 거룩한 것과 접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물, 고기는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접촉함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레위기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그분의 피에 접촉되어야 거룩해진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죄인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접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요. 그러면 그 생각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 눈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해요. 그 입술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접촉을 하는 것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서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접촉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됨이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12년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혈류병이 깨끗하게 치료돼요. 거룩한 것과 접촉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려요. 예수님과 접촉된 그 집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해요. 부정한 돈이 거룩한 돈이 됩니다. 예수님과 접촉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3년 반 동안에. 비린내나는 어부들이 예수님과 접촉되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 죄인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해야 돼요. 그분의 보혈을 접촉해야 됩니다. 그럴 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물을 잡는 것도 거룩해요. 제물을 먹는 것도 거룩합니다. 제물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합니다. 제물을 먹는 사람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우리의 부정함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거룩의 비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하는 것이 거룩의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사명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레위기서에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7절을 보시면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이 고기는 수염소입니다. 수염소. 속건제, 속죄제가 수염소가 드려졌습니다. 이 제물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남자만 먹을 것이고 또 성전들 거룩한 곳에서만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물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할 정도로 거룩한 취급을 받고 있어요. 만지는 사람도 거룩해질 정도로 지극히 거룩합니다. 이 흠없는 수양인데 흠 있는 수양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 수양이 지극히 거룩하게 취급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이 짐승이 바쳐졌기 때문에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도 거룩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이 삶 전체가 바쳐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목적에 바쳐지는 것마다 거룩합니다. 성전이 거룩해요. 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목적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건물이 다른 것보다 비싸거나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성전이라고, 거룩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목적으로만 쓰여지고 드려졌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접촉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게, 그렇게 해서 죄짓고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접촉하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지만 또 하나의 구원이 있어요. 쓸데없는 인생, 목적으로부터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에 드려지고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 학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업체 가지고 사업의 어떤 소유의 정도 가지고 우리를 가치 있다, 거룩하다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뜻에, 사명에 헌신되었는가, 드려지고 바쳐졌는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거룩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도 봐보세요. 하나님의 종이면 거룩해요. 하나님과 터치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집에 살고 있어요. 주인과 대화해요. 바라보아요. 그래서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근데 달란트를 맡겼는데 한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으로 드려지지 아니하고 바쳐지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 시간, 달란트, 재물이 헛된 곳에 드려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거룩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나중에 영벌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거룩한 사명의 인생이, 시간이, 그의 달란트가 헌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제 고기에 접촉되었고 또 이 제사장의 옷을 만지는 사람마다 다 거룩해져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헛되이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미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터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에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비추는 빛의 사명으로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거룩한 목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그것이 거룩한 인생이다, 가치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복음의 사명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미래가 빛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정말로 쓸데없는 인생에 그의 삶을 드렸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걸고 모았어요. 그 돈 가지고 그가 아름답다, 거룩하다, 영광스럽다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과 접촉이 된 다음에 사명으로 나아가요. 그의 돈이 거룩하게 쓰임을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으로. 그래서 삭개오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거룩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은 봐보시면 부정한 5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부정하지 않지만 다말, 시아버지와 간통을 했어요. 모압 여인 룻, 모압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총애에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생 라합, 밧세바, 전부 다 부정한 여인들이었죠. 마리아 빼놓고. 근데 이 5명의 여인, 예수님의 족보에 딱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왜 그래요? 예수님의 초림에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써여졌고 덜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것으로 거룩해지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죄인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 돼요. 돈 많이 벌어서 박사학위 가진다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길 외에는 거룩한 방법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드려지고 바쳐지기 전까지는 거룩의 길이 없습니다. 거룩의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3번째 교훈을 살펴보면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의 목적과 사명으로 우리의 인생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6절, 이게 보면은 먹는다라는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이 레위기서의 또 하나의 주제는 전부 다 먹는다예요. 거룩이고 또 먹어요.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그 짐승들, 희생 제물을 누가 가지고 가느냐? 번제는 모두 태워서 아무도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제, 제사장들이 가져가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7절. 그 제물은 속지 않은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8절.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9절.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10절.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레위기 6장 26절도 보시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29절.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또 복음의 사명에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사람의 쓸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에만 드려지게 하셨습니다.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제사장들의 쓸 것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을 양식으로 삼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쓸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생계를 보장해 주세요. 의식주를 주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군인의 쓸 것은 나라가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회사를 위해서 회사원들이 일을 할 때 그 회사원들의 의식주를 회사가 책임져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된 자들의 의식주 쓸 것을 섬세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의 헌신을 꼬마가 드렸지 않습니까? 2만 명을 먹여요.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12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가져가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바구니는 이 꼬마에게 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 다른 사람들은 내놓지 않는데 너 정말 멋지게 헌신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가족들,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헌신을 받고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요, 12지파들이 가지고 오는 11조를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제일 부자는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고기들 먹고 살죠. 가져오는 소재 먹죠. 11조 가지고 또 살죠. 그래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을 더 많이 채워주셔서 더 많이 헌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또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의 비결은 거룩한 것을 터치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가르치고 증거함으로 우리의 전부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복음 전파의 사명에, 전도와 선교에, 구제와 섬김에 저희들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가족들이 다 거룩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쓸 것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공급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더 많이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까지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의 축복의 통로들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